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지극히 12장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기록되어진 유대인의 유월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출하여 내시는 출애굽의 사건의 이야기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만 할까요? 또 유대인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유대인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그 사건, 특별히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유월절이란 이 절기,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조차도 사실 성경을 읽고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역사적 사건이고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사건, 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건 단순한 영적인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도 연관되어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귀담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 11장까지를 거쳐서 결국 하나님은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재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가축, 짐승과
또 애굽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든 장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재앙이죠. 지금까지는 자연재앙, 농작물 재앙, 가축에 대한 재앙, 질병의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주었지만 그것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직접 바로 왕의 장손, 다음 후손이 되어질, 애굽을 다스릴 바로가 되어질 장자까지도 죽여버리겠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표로서 애굽 사람은 모두 장자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요, 고대 사회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고대 애굽 사회도 마찬가지였고 장자가 바로 아버지의 기력을 이어받는,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받는데 장자가 다 죽어버리면 그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만약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들의 장자도 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어린 양을 잡아라. 니산월 하면 지금도 터키 말로 니산 하면 4월달이거든요. 니산월 14일에 해질 무렵에 어린 양을 잡아라. 양이 없으면 염소라도 잡아라. 양을 잡되 한 가정을 위해서 한 마리를 잡는데 수양, 1년 된 수양, 흠이 없는 수양을 잡아라. 근데 만약에 양 한 마리 잡아서 한 가족 전체가 먹기가 좀 버거우면 2가정, 3가정 합해서 양 한 마리 혹은 염소 한 마리를 잡아도 좋다. 먼저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우슬초에 피를 발라가지고 문지방에다가 다 발라라. 그 문지방, 좌우 문지방, 문 바로 들어오는 입구 다 바르면 십자가의 모양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슬초, 그것은 바로 모든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피를 바르는 행사입니다. 자, 문지방에 이 모든 것을 바르고 그리고 14일 저녁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장자의 재앙을 주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심판하는 천사가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을 덮쳐가지고 피가 없는 집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피를 바른 집안에는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지키라. 영원토록 지키라. 해마다 지켜라. 매년 이산월 14일 해질 때쯤 해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이다. 유월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죠.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페사, 러시아 말로 하면 파스카, 페사,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심판하는 재앙, 장자를 죽이는 심판하는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 버려서 그 집은 구원함을 받는다.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흘린 피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기 전에 니산월 10일쯤 나흘 전에 어린 양 한 마리 혹은 염소를 구해가지고 1년 된 수양 혹은 수염소를 잡아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고 흠이 없는 것만 잡아가지고 죽여야 된다.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징표적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6월절이다. 유대인들의 달력에 의하면 해가 지는 순간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집니다. 14일 해질녘에 양을 잡았으니까 해가 탁 지면 15일이 되어집니다. 불과 몇 초 사이에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갑니다. 해질 때. 그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떡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비스켓 정도가 됩니다. 부풀지 않았으니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빨리 나가라. 재앙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너희들을 둘 수가 없다.
급히 그들이 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무교병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서 14일 해질 때 6월절 식사를 하고 해가 지자마자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는데 바로 그때 무교병을 먹고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먹는데 첫날과 마지막 날에 큰 잔치를 베풀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에서 사함을 주셨다. 이런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은 함께 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수천 년 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러한 바로의 모든 기록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지켜야 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그 당시에 과거에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하나의 타이폴로지, 예표적인 것인가? 상징적인 것인가? 역사적인 사건이면서도 그 역사적인 사건은 예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타이폴로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가? 심볼로,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 날에 피를 흘린 흠 없는 1년 된 어린 양은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실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죄 없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 폐사, 하나님의 심판하는 천사가 넘어간다.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두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죄인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고 그리고 구원받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그 예언적 6월절 절기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바로 이 6월절 니산월 14일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구약 시대에 기록된 유대인의 6월절이 우리와 연관이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죽임을 당한 흠 없는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당시에 피를 믿음으로 문설주에 바른 집은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나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나를 넘어가 버려서 나는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6월절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예표적으로 타이폴로지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타이폴로지가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을 택하셔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타이폴로지, 예표, 상징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속으로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준 것을 시인할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사건을 보여주셨고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는 이 세상의 왕 노릇하면서 우리를 세상의 발목을 딱 붙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왕, 세상 임금, 그것을 바로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미리 세상의 구원을 주시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바로에 의해서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결국은 거기에서 구원하여 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약 600년 이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의 예언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왔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이 되어졌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 일어난 사건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유월절은 단순한 유대인의 구원의 절기만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 타이폴로지이다. 그것은 바로 미래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시게 될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에 바르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예표를 보여준 것이 오늘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말씀한다면 구약에 기록한 유대인의 유월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죄 없이 피를 흘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해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상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유월절 이제 여러분과 상관없는 절기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년 니산월 유대인 원력으로 니산월 되면은 니산월 14일 저녁마다 유월절 행사를 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왜 유월절을 하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이 사실 때문에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에서 벗어나는 때였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날을 반드시 기억하되 너희들의 새해가 되게 해라. 무슨 이야기냐? 영적 새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 너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념할 절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월절, 여러분의 영적 새해는 언제입니까? 저도 역시 1983년 겨울, 그러니까 82년 겨울이죠. 83년이 넘어가는 그때 하숙방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져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의 인생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해가 나의 인생의 영적 한 살을 먹는 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유월 하나님의 심판하는 자가 우리를 넘어가고 우리는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월절의 의미를 한번 옆에 사람과 나누어 보시고 아직 이런 경험을 가지 못했고 혹은 아직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6월절의 체험이 내 삶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꼭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